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10장 1절에서 1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제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제가 질문 3가지를 했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과 거기에 따른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가능하면은 우리 중직자, 우리 장로님들은 그래도 이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빠뜨리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시간이 없다, 바쁘다, 아닐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놓쳐서 아마 그럴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8절 22절에 우리가 전에 말씀 받았지 않습니까?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께 난 예수님 제자로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는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머리 들 것이 없다. 따라오지 말라 했잖아요. 한 제자가 주님, 아버지를 먼저 장사한 다음에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먼저 할 것 해라 그 말이잖아요. 우선순위, 그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요 한 개도 힘든 거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간단해요. 그냥 안 할 것을 하고 할 것은 안 하니까 문제가 오는 것이지요. 먼저 할 것, 우선순위. 수요 예배다 금요 교대에다 참석하고 안 하고 그건 별 의미는 없습니다. 하든 안 하든 어쨌든 여러분이 메시지는 놓치지 말고 들어야 돼요. 정식기도 할 때 이렇게 메시지 틀어놓고 듣고 해야 됩니다. 교회가 되고 안 되고의 핵심이 교회 장로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 장로님들이요. 내 때문에 교회가 지금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안 될 때 뭐가 안 될 때 내 때문이구나. 성경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메시지를 가지고 장로에게 먼저 전해라고 했잖아요. 출애굽하기 전에. 그리고 그 장로와 함께 바로 왕에게 가라. 요단 건너기 전에 하룻밤 요단 강가에서 유숙하면서 그 새벽 일찍이 유사들이 먼저 나가서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종직자가요. 여러분 신앙생활 다른 거 없어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죄가 뭐라고요? 내가 주인 된 거. 제사함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된 거. 그러면 종과 주인의 관계를 구분짓는 자세가 뭐겠지요? 주인은 지시하고 종과 그의 백성은 그 지시하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누가 주인이면 누가 종이고 누가 임금이고 누가 백성이냐에 구분짓는 자세예요. 말씀하면 말씀 따라가는 거죠. 부잣집에, 큰 부잣집에 이제 부자니까 주인이 외출할 때에 요즘처럼 차가 있는 게 아니니까요. 가마에 태워서 가마를 메고 하는 종이 있고, 부잣집이니까요. 개 관리하는 종 따로 있고. 그런데 개를 잃어버렸어요. 주인이 가마 메는 종에게 야, 개 찾아와. 그러니까 가마 메는 종이 주인님 저는 가마 메는 종이지 개 찾는 종은 아닙니다. 그래 가마 가져와 타고 개 찾으러 가게. 그래가지고 쌩 고생을 했다 안 합니까? 차라리 지가 개 찾으러 가면 될 건데 주인이 야 오늘은 산에 가서 나무 잘라와라 그러면 될 건데 주인님 오늘은 제 스케줄이 낚시하는 스케줄입니다. 그러면 그건 종이 아니지 지가 주인이죠. 제사함 받아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은 알아요. 그거는 교리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제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된 것은 알고 있어요. 그건 교리.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이건 먹지 마. 먹는 날은 정령 죽는다. 그거를 알고 있는 것은 교리예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주님이 주인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 된다는 자세가 뭐냐?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내 현실과 관계성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안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산에 가서 나무 잘라오라 하니까 자기 현실은 지금 오늘 낚시 갈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 상황과 관계성이 있는 말씀이 응답이겠느냐, 전혀 관계성이 없는 것이 진짜 응답이겠냐. 후자가 진짜 응답이에요. 아시겠지요? 오늘 말씀도 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여기 우리 지금 성도님들이 예배하러 나왔습니다마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하고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상당수일 거예요. 그게 실수입니다. 그게 산에 나무 잘라오라니까 오늘 내 상황과 내 스케줄은 낚시하러 가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정시기도가 뭐냐? 매일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거기서 오늘의 말씀을 찾는 겁니다. 그걸 하기 가장 좋은 게 기도 수첩이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의 기도가 뭐냐? 오늘의 말씀 플러스 강단 말씀. 그게 오늘의 기도예요. 오늘의 전도는 뭐냐? 오늘의 말씀 플러스 강단 말씀, 거기에 오늘의 상황. 그게 오늘의 전도예요. 그걸 보고 삶 오늘이라고 합니다. 진짜 교리가 아닌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로 제가 수요일 날 2가지 질문했어요. 3가지 질문. 미리 요약본을 미리 받으신 분들은 직분이 아니고 질문입니다. 첫째, 3직분이 아니라 3질문.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 사실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리스도적 사역이 가능하냐? 그 질문이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사실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적 사역이 가능한가? 오늘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 사역이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10장 7절 8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사역이 진짜 가능하냐? 이 질문이에요. 자, 두 번째 질문은 그리스도로 결론 난 자는 모든 범사에 막힘이 없이 형통할 수 있는가? 그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자, 세 번째 질문은 우리가 다 시간상 못 읽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9절까지를 보면은요, 고난 예고되어 있어요. 핍박받을 것 예고되어 있어요. 굉장한 갈등 이런 게 올 게 예고되어 있어요. 이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말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안 읽었고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지요.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요, 이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예고한 거예요. 갈등 온다. 널 반겨줄 사람 별로 없어. 가는 데마다 핍박할 거야. 굉장히 가족들끼리도 막 이게 갈등이 오고 그래. 이게 사실 그렇다면은 누가 예수 믿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말이야.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답. 첫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적 사역이 가능한가? 답은 절대 가능합니다. 그 답은 절대 가능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의 목적은 100%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10장 오늘 아닙니까? 1장부터 9장까지 말씀을 싹 여러분이 정리해가지고 어떤 결론이 하나 나와야 되느냐면은 예수 그는 그리스도이시다. 이 결론이 하나 나와야 돼요. 예수 그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적 사역이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요, 그래,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약한 것 고치고 이런 거는 처음에 안 되다가도 계속 하면 될 것 같아. 계속 하면요.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며 이거나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역이나 이 사역이나 똑같은 사역이요. 그렇죠? 병 고치는 것이나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나 똑같아요. 어느 게 더 능력이 있고 아닙니다. 같은 능력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게 가능하냐? 오늘 여러분들이 답 내야 돼요. 가능하냐? 100% 가능한데, 그럼 도대체 그럼 병든 자 살리고 죽은 자 살리고 귀신 쫓아내고 약한 거 고치고 그러란 말이냐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어디를 보든 간에 하나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 그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범사에 증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적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당신의 사역이 100%가 어디에 목적 뒀느냐면 병 고치는 데 목적 둔 게 아닙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의 사역이 그리스도적 사역인데, 어떤 사역을 그리스도적 사역이라고 그러냐? 모든 범사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해라. 그것이 그리스도적 사역이다. 병든 자, 죽은 자, 약한 자, 귀신 들린 자 고치고 살리고 쫓아내는 데 목적 두지 말고 예수 그가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하고 증언하는 일에 목적을 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는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구원받아야 돼요. 그런데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만 곧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만나야 돼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죄, 사단, 지옥 출생하면서 거기에 갇혀 있어요. 그걸 보고 운명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올 수는 힘이 없어요.
여기서 우리를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목사님 다 아는데요, 불신자는 몰라요. 그 얘기 아닙니까? 나는 알지만 불신자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옆집에 사시는 분은 몰라요. 그래서 가서 예수 그가 그리스도라고 말해주라고 말이에요. 그것이 병든 자를 고친 것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 약한 자의 약한 것을 고치는 사역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는 그리스도적 사역을 할 수 있는가? 당연히 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그리스도로 결론 얻으면 범사가 형통한가? 답, 100% 범사에 형통합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 어깨에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여 주야로 즐거워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하리라?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여호수아서 1장 1절 9절 보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마.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야. 시편 128편 1절에서 5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다. 무슨 복이 있다고 그랬죠?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 집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집에 있는 네 자녀는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래서 네가 예루살렘의 복을 보고 내 자녀의 복을 볼 것이다. 형통하다고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결론 난 사람은 100% 범사에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키가 뭐냐 말이에요. 키가요. 잠깐 낙심했죠. 제 말씀 듣고 잠깐 낙심했죠. 나는 형통하지 않는데. 집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가 아니라 설이 맞은 포도나무. 자식은 늙은 감람나무 같은데 나는 형통하지 않는가?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 키는 범사의 형통이 아닙니다. 여기에 키는 범사의 형통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결론, 이게 키예요. 그리스도로 결론 났냐? 그게 범사에 형통한 사람이에요. 모든 일이 잘 풀려. 근데 그리스도로 결론 안 났어. 그게 불통이에요. 어떤 상황 앞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다면 그 사람 보고 형통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무리 앞길이 어둡고 캄캄하지요. 길이 안 보여요. 그러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말씀 따라가는 사람을 보고 형통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집에 아내, 자식, 내가 하는 것, 나는 8시간 노동했는데 1시간 노동한 대가밖에 못 받았어. 그래서 그게 형통하지 않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를 걷는 자, 그게 형통한 삶이에요. 여러분의 집에 있는 아내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그게 형통한 자요. 여러분 자녀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그게 형통한 자요.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한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이 수고한 대로 먹고 복된 거예요. 그게요. 그리스도로 결론 난 사람은 범사에 형통할 수 있는가? 당연하지요. 100% 범사에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 형통의 방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 형통의 방법이 어떤 상황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신 언약 붙잡고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범사의 형통한 삶이에요. 자, 세 번째 질문이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39절 갈등, 핍박, 고난, 애고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이 문자 그대로
바로 이게 우리에게 응답이라면요. 고난이 응답이고 핍박이 응답이고 갈등이 응답이라면 예수 믿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천국 가면은 상급이 있다. 그 말로 이루어받을 수 있겠지요. 바울도 로마서 8장 18절에 지금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천국 가면 상급이 있으니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갈등하고 핍박받아가 가자? 고난도 갈등도 핍박도 감수해야 된다? 나는 그리 못합니다. 나는 그리 못해요. 주님의 고난, 십자가 죽음,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고난도 당해주고 십자가 죽음도 감수하셨습니까?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고난도 감수하셨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은 나중에 그 자녀가 보상해 줄 것이기 때문에 희생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은 근본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은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부모는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지금 너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나중에 네가 나한테 갚을 것이기 때문에 너한테 희생하는 거야. 그렇습니까? 아니지요.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제 아버지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희생하고 모든 수고를 다 하셨는데 뭐 일찍 돌아가셨는데 뭐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마태복음 10장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세요. 16절에 39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제3의 비밀을 아는 자, 생을 걸 가치 있는 언약을 발견한 복음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가진 자, 일당천의 응답을 아는 자, 그리스도의 제자에게는 고난이 아니에요. 갈등이 아니에요. 핍박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진짜 끝내버리셔야 돼요. 마태복음 4장 11절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종들더라 이 말씀이 성취되어 버려야 돼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 복음 가진 자, 저 제3의 비밀을 아는 자,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뭔 줄 아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일당천의 영적인 비밀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는 자에게는 갈등, 고민, 핍박 아니요. 그래서 오늘 끝내버려야 된다니까. 고난과 갈등과 핍박처럼 보이지만 이것 때문에 큰 응답이 따라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지금요 갈등할 자격이 없잖아요. 죄수함 받았는데, 하나님 자녀인데. 우리가 복음 언약 안에서 기도하면 일당천의 응답,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천국이 우리의 배경인데 갈등, 고민, 핍박받을 수준이 아니라니까. 그러면 뭐냐 말이죠 이게요.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응답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시간표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하는데 마스크 때문에 안 들립니까? 아니면 지금 동의를 못 하겠단 말입니까? 예? 동의를 못 하겠다고 말이지. 좋아요. 그러면은 고난 받다 갑시다. 핍박하시다가 험한 갈등 다 하시다가 천국 가세요. 나는 그리 못합니다. 자, 질문에 대한 답을 했고요. 자, 두 번째로.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에 대한 메시지. 자, 10장 9절에서 23절, 여기 핵심 키가 뭐냐면요. 10장 10절에요.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또 18절에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리 함이니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그러니까 여기에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은 뭐가 그렇게 염려할 것이 많냐 그 말이야. 메시지요.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염려가 되신 분들은 너 뭐 그렇게 염려할 게 많냐? 뭐 숨겨놓은 거 있냐? 한번 물어보세요. 몰래 숨겨놓은 게 있냐고 한번 물어보시라니까요. 뭔가 숨겨놓은 게 있으니까 그렇게 염려가 되지. 그렇죠? 비트코인 그게 가치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저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왜? 비트코인 사놓지 않았거든. 근데 그걸 사놓은 사람은 염려가 많겠지요. 주식이 오른다 내려간다 저는 아무 관계 없어요. 주식 한 장도 없어요. 그런데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막 염려가 되겠죠. 아침 저녁으로 보겠죠. 오늘 여기서 우리가 찾을 메시지가 뭔지 압니까? 뭐가 그렇게 염려할 게 많냐 그 말이에요. 뭘 그렇게 숨겨놓은 게 많냐? 뭘 이렇게 꼽을 쳐놓은 게 있냐 그 말 아닙니까? 그 메시지요. 염려가 된다면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된다면은요. 자 10장 24절 33절 여기 핵심이 뭡니까? 24절 33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구원받은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28절 말씀 다 읽어야 되는데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낱 싸우림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기에 핵심 뭡니까? 너희는 구원받은 자, 하나님이 관리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리 대상자요. 그 얘기라니까요. 자, 그 다음에 10장 34절 39절의 메시지 뭡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은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끝내라 그 말이에요. 갈등, 고민 그런 거 할 수준이 아니다. 너는 지금 저와 여러분요 뭐 고민거리 있다고 고민하고 갈등거리 있다고 갈등하고 그럴 수준이 아니다. 이제는 끝내라. 진짜 끝내버리라 그 말이요. 메시지.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찾았으면 이제 그 속에서 메시지를 딱 잡아야 돼요. 메시지를 잡아라. 뭘 그렇게 염려할 것이 많냐? 여러분,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됩니까? 염려거리를 없애버려야 됩니까? 당연하지요. 염려거리를 없애야 돼. 염려거리 그대로 놔두고 염려 안 하려고 하잖아요. 염려를 안 하려고. 염려거리가 있는데 그래서 뭐 그렇게 염려할 것이 많냐? 너 뭐 그렇게 숨겨놓은 게 많냐? 그렇게 꼽을 쳐놓은 게 많냐? 왜 그렇게 염려할 수밖에 없냐? 염려거리를 없애버리라고 말이잖아요. 너희는 구원받은 자야. 네 수준은 너는 이제 하나님의 관리 대상자야. 하나님이 너를 관리하고 있어. 그렇죠? 뭐 갈등 하지 마. 이제 너는 갈등할 수준 아니다. 자, 10장 40절 42절에 그 말 아닙니까? 이제 너희를 영접하는 자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누구인지 아냐? 말입니다. 대임. 내가 갈 것인데 너를 대신 보냈어. 어마어마한 메시지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대임, 대신 보낸 자. 나를 대신해서 내가 너를 보냈어.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니까.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그게요.
오늘 중요한 메시지로 붙잡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미션이요. 제가 오늘 말씀 중에 던진 세 가지 질문은요, 이 질문에 대한 답 가지고 있어야 조금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갈등이 없어요. 안 그러면 계속 갈등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거기서 메시지 찾아야 돼요. 오늘 세 번째는 이제 미션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진짜 응답의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과 무관하게 느껴지는 말씀 아닙니까, 이게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하고는 무관하게 느껴지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가지고 더러운 귀신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병든 자, 죽은 자 살리고 나병한 자 깨끗하게 하며 귀신 쫓아내고 너희가 거저받으니 거저주라. 일반적인 신앙인들하고는 전혀 무관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말씀이에요. 진짜 응답의 말씀이에요. 전도할 사람에게 주신 말씀. 자, 첫째로 10장 5절 6절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자, 먼저 이스라엘부터 살리라 그 말 아닙니까? 먼저 교회부터 살려라. 자, 근본주만이라도 여러분이 만나서 만나지는 모든 사람과 이 포럼 하세요. 이 포럼. 이제 그래서 포럼할 수 있도록 단어 몇 개를요 싹 정리를 하세요. 어떻게 정리하냐면은 이제 오늘 말씀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차라리 길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 양에게로 가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만이라도 여러분이 만나지는 사람에게 또 만난 사람에게 요 포럼을 하란 말이에요. 무슨 포럼을 하냐면은 좀 단어를 정리해가지고 염려 많은 사람과 이 포럼 하세요. 염려하지 마라. 그거는요 약 올리는 거예요. 이 사람도 자기도 이 염려할 게 있으니까 염려하고 있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염려할 게 있으니까 염려하는데 염려하지 말라 하니까는요. 그래서 얘기를 해줘야 돼. 포럼에 해줘야 돼. 너 뭐 염려할 게 있냐? 그렇죠? 근데 저 땅을 사는데 땅값이 자꾸 그럼 팔아버리라고. 그렇게 포럼하라니까. 아니 진짜 답을 줘야 돼. 이렇게 몰래 숨겨놓은 것이 그리 많으니까 염려가 될 거 아니야 네가. 그러니까 오픈을 해버려라. 그래 염려가 안 되지. 그게요. 지금이야 그런 사람 없겠지만은 옛날에 남자들이 뭐 이렇게 이제 자기 주머니나 어디 자기 어디에 뭐 그 비밀 그 있다며. 그게요. 예를 들어 양복에다가 지금 비밀 그 비상금 넣어놓은 남편이 부인이 양복 정리한다고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겠는지 막 집중기도 나오겠지요. 그러면 그 비상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염려 안 할 거 아니냐. 그 포럼을 이제 하라니까. 그 포럼을. 네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관심하고 네 관심하고는 일치가 되지 않냐. 네 관심을 없애버려야지 하나님의 관심을 없애려고 하면 되겠냐. 요 포럼. 자, 그러면서 또 두 번째 뭘 포럼을 하고요? 너는 하나님 관리 대상이야.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간단하잖아요. 너 하나님의 관리 대상이야. 하나님이 너 관리하고 있어. 너의 관리 대상이 하나님. 그러고 이제 아세요? 막 자꾸 갈등하지 않습니까? 뭐 맨날 만나면 갈등하지요. 갈등의 소리 하면은요. 야, 네 수준은 갈등할 수준 아니야. 이제 끝내. 갈등할 게 뭐 있으면 이제 끝내라. 너는 주님이 갈 건데 너를 대신 보낸 대임. 주님이 갈 거기에 너를 대신 보낸 거야. 이렇게요. 그래서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이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이번 한 주만이라도 교회 안부터 치유해라. 뭘 가지고? 포럼을 가지고. 어떤 내용 포럼하라고요? 오늘 나온 답 요걸 가지고요. 자, 두 번째 7절에서 8절에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가서 이제는 뭐 하라고? 고치십시오. 어떻게? 그리스도로 고쳐버리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해 주지 아니하시면 요 말 서로 우리끼리 소통 안 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 안 해주시면 지금 제가 주는 메시지와 여러분이 받은 메시지 서로 안 통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 고쳐버려라. 그리스도로 수리해버리세요. 가서 일본 말로 그리스도로 우라카 해버려요. 천지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고치는 거예요. 어떻게? 가서 병 고치지 말고 죽은 자 살리지 말고 중풍병자 고치지 말고 귀신 쫓아내지 말고 그리스도로 고쳐버려라. 아멘. 그리스도로 고쳐버리라니까. 그 사람을요. 그리스도로 고쳐버려야 돼요. 저는 문제 많아요. 영육간에. 그런데 그리스도로 나를 고쳐버렸어. 아시겠어요? 나도 그렇게 싹 건강이 좋지는 않아요. 건강 한창 하는 거지. 상관없어요. 그리스도로 고쳐버려라. 아멘. 그 말입니다. 여기 가서 그리스도로 고쳐버려라. 도둑질하는 버릇 고치는 교육하지 말고 부자로 만들어버려. 아시겠어요? 자꾸 도둑질하지 마. 도둑질하면 나쁜 거야. 그거 하지 말고 부자로 만들어버려. 그리스도로 고쳐버려라. 아시겠죠? 자, 세 번째 9절에서 13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나중에 읽어보시고, 읽어보기는요, 전도자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라. 전도자의 여정 속으로. 두보로를 갖지 말고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전대 갖지 말고 어디 가든지 네가 머물 수 있는 집에 들어가서 이 집에 평안함을 빌고 그 집에 평안이 머무르지 않으면 그 평안이 인태 돌아올 것이고 너를 쫓아내면 거기서 신발에 먼지까지 털고 나와. 무슨 말입니까? 전도자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라. 어떻게 해요? 138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붙잡고 1장 14절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모든 이유를 없애버려라. 왜? 우리는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붙잡고 모든 이유를 다 없애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것을 가지고 24, 25 영원. 그래서 237 살리는 전도자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라. 누가 그럽디다. 신천지는 14만 4천, 다락방은 237. 맞습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요. 저것들은 14만 4천만 살릴 것이고. 참 말도 잘 만들어내요. 14만 4천 넘어버리니까는요. 이제 뭐라는지 압니까? 이제 그 많이 30만 중에서 14만 4천을 골라야 돼,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 끼어들려고 재산 팔고 막 생을 걷으면서 거기 들어가야 된다고. 우리는 237인데 뭐. 이번 한 주간 미션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요. 답을 얻지 못해서 지금 흔들리고 막 많아요. 말은 안 하지만은요. 그냥 대충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지 말고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너 뭐 그렇게 꼽을 쳐놓은 것이 많냐? 뭐 그렇게 염려가 많냐? 털어버리라. 네 수준은 염려할 수준이 아니야. 하나님이 가실 건데 주님이 가시면 너를 대신 보내서 대임.
너는 하나님의 관리 대상, 구원받은 하나님의 관리하는 관리 대상자야. 그리고 가서 다른 걸로 고치지 말고 그리스도로 고쳐버리세요. 아시겠죠? 그리스도로 고쳐버려야 끝난 거예요. 병 고쳐갖고는 안 돼요. 그리스도로 고쳐버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전도자의 언약, 전도자의 여정 속으로 집어넣어 버리세요. 자, 결론. 자, 10장 1절에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권세와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권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제 중요한 거죠. 이 권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죠? 김인수 권사님, 이 권능 어떻게 전에 어떻게 사용해 먹었어요? 전에 이렇게 사용했을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사용했을 겁니다. 그게요. 아니요. 사용하는 방법부터가 지금 틀렸어요. 병마, 귀신, 흑암, 그리스도, 빛, 생명 앞에 무릎 꿇고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럼 간단하죠. 어떤 방법으로 이 권능을 써야 되는지. 그렇죠? 아, 병마와 귀신과 흑암이 그리스도 앞에만 따라간다니까요. 빛 앞에만 어둠이 물러가요. 생명 앞에만 사망이 꺾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권능을 사용해야 되겠죠? 당연하게 그리스도, 빛, 생명 누리는 타임을 갖는 것이다. 그게 권능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누구에게 이 권능이 나타나냐? 그럼 이 권능이 이제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말이에요. 아까 세 가지 질문했을 때 그 세 가지 질문에 답을 가진 자에게 이 권능이 나타나요. 그리스도적 사역이 가능한 자. 그 사람에게 이 권능이 나타나요. 그리스도적 사역이 가능한 자. 그리스도로 결론 난 이것이 범사의 형통이다라는 답 가진 자에게 이 권능이 나타나요. 갈등, 고난, 핍박과 나는 무관한 자다. 이 답 가진 자에게 이 권능이 나타나요. 자, 그러면 이 권능이 언제 나타나느냐. 이 권능을 사용하는 방법 알아야 됩니다. 나가라 들어가라 그래갖고 그 권능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요. 진짜 어디 가서 한번 보세요. 기도원 데 가서 보면 누가 귀신 들린지 몰라. 귀신 들린 사람하고 귀신 쫓아낸다는 사람하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둘이 똑같아요. 수준이. 여기요. 그럼 언제 나타나느냐? 미션을 가진 자에게 나타나요. 미션 가진 자. 어떤 미션이죠? 영적으로요 저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길로도 저 사마리아 골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잖아요. 가서 문제가 뭔지 말해주고 거기에 답을 줘라. 문제가 뭔지 알고 답을 줄 때 이때의 권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바꾸는 시간이 나타나요.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조금 이게 깊이 있이 들어야 되는데 이게 막 여러분이 문제 해결하려 할 때 권능 안 나타나요. 절대 안 나타나요. 내가 장담할게요. 100% 안 나타나요. 문제 해결하려고 할 때 그리스도로 바꾸려고 하는 그 시간에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아멘 좀 하면 좋은데 한장하다 하죠. 내가 진짜 하지마 아멘 하지마 진짜인데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사실적으로 해야 되고 성경적으로 좀 해야 되고 그냥 지금까지 쭉 해오던 식으로 하지 마. 이게 언제 이 권능 나타나느냐? 전도자의 여정 속으로 들어갈 때 그때 나타나요. 138 결론 내고요. 이제 이유가 없어졌어. 그래서 14
이걸 24, 25 영원. 이걸 어디까지? 237로. 이때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주신 권능을 사용하는 방법 아셔야 돼요. 육신적인 방법으로는 절대의 권능, 이 권능을 쓰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빛, 생명 누리는 시간 가져라. 그게 권능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적 사역이 가능한 자에게, 그리스도로 결론 난 자에게. 그래서 갈등, 고난, 핍박과 나는 무관하다, 이 답을 가진 자에게. 언제? 이제 사역할 때, 문제 알고 문제에 답 줄 때, 그리스도로 바꾸는 시간에, 그리스도로 치유하는 시간에, 전도자의 여정 속에 들어갈 그때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이 권능이 여러분 개인, 여러분 현장에 이 권능이 체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적 사역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치유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답, 그리스도로 바꾸고 치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이 전도자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권능, 이 권능이 이번 한 주간 우리 개인 현장, 우리의 모든 상황 환경 속에서 반드시 체험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